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저희 영혼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오늘도 진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생기는 일들과 상황에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것을 구하며 모든 것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로 여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물건과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주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저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보지 못하지만 의심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손에 잡히지 않지만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늘 생각해 주시듯이 저희도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늘 선대하시듯 저희도 사람들을 선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늘 복되게 해주시듯 저희도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약물이 잘 튀어내게 하시고 진찰받고 계속해서 치료의 과정들을 찾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심에 회복의 손길로 소망의 손길로 오늘도 임하여 주옵소서. 짐상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는 침상으로 이어지는 한날이 되게 하소서. 옆에서 병간호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을 가지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과 가족들이 영적인 소통이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들로 승화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지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학업에 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부하여서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열심히 이 공부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험 시간, 이 준비 시간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고 마음에 준비되고 또 하나님 뜻을 다시 한번 깊게 되새기는 믿음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특별히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셔서 친구의 복이 있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일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터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가게, 직장, 사업처 또 각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채움받는 은혜로운 날, 은혜로운 기업
또 은혜로운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좋은 거래하실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소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투자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투자를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분복을 나눌 수 있는 그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만남 하나님께서 큰 복 주셔서 오늘도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감사를 나누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게 하시고 그 출타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다음 단계로 가는 계획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이 계획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계획되게 하시고 또 잘 준비되어서 주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예수님만을 섬기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요한 일정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해야 할 말을 잘 하게 하시고 들을 말을 잘 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내가 역할을 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롭게 잘 판단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준비된 중요한 일정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컴퓨터와 같습니다.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컴퓨터는 그 소프트웨어, 곧 그 프로그램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 본성 안에 기쁨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작동하도록 우리 인생을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슬픔이나 절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치하신 내용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신다. 절망을 없애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슬픔과 눈물, 절망들은 우리 인간의 잘못된 본성, 잘못된 태도에서 나온 잘못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에게 우울, 낙심, 삶의 어두움과 무거움이 있다면 우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기쁨이라는 마음과 생각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기쁨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잘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만드신 바, 이렇게 서술형으로 풀이가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딱 단순 명사로 나옵니다. 걸작, 명작,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명품 좋습니다. 명품 비쌉니다. 명품의 특징은 하지만 다량으로 생산해 냅니다. 반면 걸작 또는 명작은 하나밖에 없어서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 그러한 존재가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빚으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명작으로 살게 하시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로만 구성이 된 육체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하는 그런 존재인 것 맞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을 알고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만드신 존재입니다. 이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내가 기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음을 받았고 나는 그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명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바로 내적 믿음이 밖으로 표출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화려하게 살려고 하면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겉모습만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사는 대표적인 모습이 사회관계망의 팔로우스나 사람들의 평판, 또 미디어에서 말하는 다양한 세속적인 기준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존재감을 외부에게 맡기는 것은 엄청난 도박입니다. 도박의 특징은 적은 액수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사행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적은 액수로 시작해도 나중에 판이 커진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돈을 딴 사람은 더 많이 따려고 판을 크게 만들고, 잃은 사람은 복구하려고 판을 키웁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의 조건에 맡기면 나중에 허풍만, 허영심만 계속 커집니다. 괜히 포장하려고 하고 그것을 즐기려 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나 자신의 인격도 굉장히 커진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펑 터집니다. 이에 겉으로의 화려함은 소멸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 반면 신앙인은 내면에 의미 있는 것들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내면의 가치, 그리고 내면에 의미 있는 내용들이 밖으로 계속 흘러나오게 됩니다. 내면을 충만하게 채우면 밖으로 드러난 일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면에 무엇을 채울까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약점, 실패, 고통, 그리고 절망 등을 계속 채우면 안 됩니다.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 실수투성이의 열등의 존재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정체성이 더 잘못되고 상처가 없어지거나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가짜 그림을 비싸게 사서 멋진 로비에다 걸어놓지 않습니다. 최고의 명작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간 한가운데 잘 걸어놓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패배자로 여기면 어두운 창고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의 기여는 둘째치고 타인에게 유익이나 영향력,
그런 선한 영향력도 제대로 끼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쁜 일들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과 세상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주 잘못된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태도,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가려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고 그 작품이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솜씨를 마음껏 드러내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반드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대하면 내 존재가 한번 왔다가 가는 그런 일회성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볼품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작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로 나타나는 존재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나 자신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마음껏 이 땅에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없는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이다. 이 진실을 깊이 받아들일수록 나라는 존재, 나의 삶, 밝게 빛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걸작으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자신을 오늘도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힘찬 걸작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차게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저희의 손과 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